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상시로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이나 또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라이닝 등 상시 점검해가면서 탑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상시 점검하지 않고 타이어가 펑크난 채 또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앞만 보고 질주한다면 그때는 대형 사고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빗대어 점검하지 않은 채 전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영혼의 때에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본문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할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으며 블레셋 군대는 아벨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갑작스럽게 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약 4,000명 가량의 군사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원망합니다. 본문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아멘.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요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무각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규탄하면서 이사야 49장 1절에서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의 부패도는 당시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괄취하며 또 회막문에 봉사하고 있던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상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몰랐습니다.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된지도 모른 채 도리어 전쟁에 패배한 그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사 하니. 아멘.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실로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언약궤를 가져오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옆에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당당하게 함께 서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 옆에 있던 비누와 홈리아스가 얼마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언약궤가 있으니 이제 마치 천하무적이 된 사람인 것 마냥 당당하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법궤는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으나 크게 대패하게 납니다. 첫 번째 전쟁에 4,000명이 죽었더라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 전쟁에는 약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자기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던 우매무지한 자들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죄를 다 범함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지도 모른 채 십자가 탑이 세워져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라는 무상한 일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고 나도 모르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채 멸망길로 가고 있는 나를 경계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빗대어 내 삶을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고 온전히 깨달아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범죄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늘 이 새벽에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 성도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